네, 유다서로 들어왔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제가 잠깐 웃었던 이유는 제가 잘못 알고 야고보서를 다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유다서더라고요. 그래서, 유다서를 또 급히 봤습니다. 어, 유다서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유다서는 뭐 베드로 전후서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들도 특정한 교회에 쓴 편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다서는 그렇지 않고요. 특정하게 어떤 이 편지 수신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유다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강력한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굉장히 한 장짜리로 좀 짧지만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들을 폭로하고 이렇게 거침없이 논박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은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말린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고보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유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야고보가 훨씬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 유다의 권위나 어떤 그런 정통성이 잘 소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의도로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키심을 받은 자한테 지키심이라는 것은 테레오인데 테레오는 경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이거 잘 대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런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2절에서 말하는 긍휼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단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긍휼이 필요하죠. 자비죠. 이단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쁘죠. 거짓 교사들이 나쁘지만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아니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았으면은 빠지지 않죠. 이단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뭐 이제 신천지 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붙여놓고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죠. 다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단 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고 그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을 때 안일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사람이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모르는 거는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평강이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이걸 보면은 유다가 처음에는 이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적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이제 쓸 거야. 그렇게 생각 바뀌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그 유다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수신자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유다와 많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다의 생각이 바뀌었죠. 맨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쓰려다가 힘써 싸우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 이단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싸우는 거죠. 안 싸우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있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참 이것은 이제 이단에 빠져 있지 않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 너무 안일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진 않지만 그것도 뭐 영영 안 빠질지 그건 모르는 거죠. 뭐 장담이 안 되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잘 보지도 않고 기도 말씀 생활이 일상생활 속에 거의 전무하고 교회 다니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게 거의 전부면은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사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교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나의 삶과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중심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다 아는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고, 정말 열심을 내지만,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싸우지도 않아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막 세상 휘둘리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여. 보이는데 그 신경도 안 써. 다른 사람이 뭐 하든 말든 뭐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 신앙, 자기 가족들도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한 이 정도만 신경을 쓰고, 참 그게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되게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랑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고 사는데 기도를 막 되게 뜨겁게 하는데 뭔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뭔 내용으로 그렇게 뜨겁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건가?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건강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서 정말 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양육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당연히 그런 기도는 부르짖어야 될 내용들인데 아니 이제 거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랑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것도 자기 가족도 정말 내 가족들의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냥 이 정도만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거죠. 거의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힘들다고 그러고 조금만 해도 힘들어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막 부르짖고 이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고 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한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 교회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이단과 힘써 싸우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3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몰래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러분, 이거는, 이 뜻은 어렵진 않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 기록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에녹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외경.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가 외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서는 외경이긴 하지만 에녹서 전체가 잘못된 책은 아니에요. 다만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으로서 오류가 없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책이긴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외경은 참고는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외경에 있는 내용을 이 유다가 인용을 한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들 이 이단의 정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사도 안 드리고 절개도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이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헬라 철학은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불결하고 나쁜 거고 영혼만이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혹은 육체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렇게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이단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막 해도 돼. 그래서
굉장히 육체를 쾌락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 가현설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이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영혼이 오신 거다. 영혼이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한 완전한 이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르쳤던 자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